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래서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6장 내용에서 이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너희를 깡그리 한번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 때가 이르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사건이 그러할 것이고 이제 마침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속해 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했다. 때가 참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이제 그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신다. 이게 영적인 해방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그 회복을 언약하시면서 다시 17장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과 참 안식에 대해서 17장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가 우선 우상을 섬긴 그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대적 앞에 사로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금강석이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한 겁니까? 그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나지질 않는다.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다. 지금 그런 거죠. 5절 보십시다. 5절로 11절에는 저주 혹은 복을 받을 자와 불의로 치부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저주받는 자의 특징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속의 힘에 가치를 두고 이런 말이죠. 세상의 가치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러면 그게 허망한 일이 되고 만다. 그게 이제 저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인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붙들려 있게 될 때 이걸 복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 성경에서 복 받았다,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은 이분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연합이 되어 있을 때가 복의 상태고, 이분으로부터 이렇게 탈락이 된 상태, 이분으로부터 단절이 된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냥 뽐내고 잘난 척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다 저주받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 무한한 생명의 공급, 그걸 복이라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나라의 복이 그냥 주어진 거죠.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합니다. 그게 온전한 복의 상태죠. 예. 적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상태는, 어린 자녀는 어떤 것도 연비할 필요가 없죠. 부모가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거죠. 예. 그 부모보다도 몇 천만 배 더 우월하신, 더 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복받은 상태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아는 것, 그 지식은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모든 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사과가 위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죠. 그 법칙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뭐 변화가 생기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이론적 지식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자기의 심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보낸 예수가 가장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이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다 우리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단단하면 인생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베풀고 또 넉넉하고. 근데 마음이 좁거나 마음이 비좁거나 마음이 고통스럽구나, 이러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성도님들 그렇게 옆에 사람하고 힘들게 삽니까? 이런다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크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이 마음 작용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마음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특강을 한번 할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가 마음을 감싸고 있느냐 안 싸고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무슨 성경 많이 알아서 남한테 뽐내고 너 이거 모르지 알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게 그게 지혜니까.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 그의 신실하심,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제 없으면
이때부터 마음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맹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집에서 또 물건이 없어지면 난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 무슨 뭐 물건이 하나 비싼 물건이 없어지면 그거 찾느라고 동네방네를 다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너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왜 마음을 안 찾느냐, 이렇게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옛날 선현들이 하는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 마음을 찾는 것은 진짜 예수를 찾아야 마음을 찾는 건데, 진리는 아니지만 뭐는 있습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뭐는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 하나의 이치는 있는 거죠, 하나의 이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맹자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안정도 없고, 그냥 마음이 어디에 둘 곳이 없고, 이리저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이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맹자가 볼 때, 당신네들로부터 물건 잃어버리면 물건 찾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는가,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왜 마음을 안 찾느냐. 맹자가 그런다고 마음이 찾아지냐고요. 진짜 마음 찾기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찾아지죠?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마음이 찾아집니까? 내 흔들리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되고 평안을 얻냐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에 이 방황이 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찾아지는 거죠.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쉬울 게 뭐 있냐고.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 한 분 배우다 가면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돈도 더 벌여야 되고 자식도 더 살펴야 되는데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간다고 해서 다 알아서 그 뒤 후세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괜히 자기가 염려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챙겨줄 거 있으면 챙겨도 주시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의 분량 이상의 염려를 한다든가 그게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마음을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분량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신이나 되나요? 하나님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것 이상 우리 성도들한테 본이 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한테 귀한 본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을 마무리 잘 사랑하고 가지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상 자녀들한테 좋은 본이 없습니다. 그 이상 좋은 본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게 되면은 일꾼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일꾼이 됩니까?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일꾼이에요. 옆에 사람 이러라 저러라 너 왜 안 하느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자기가 믿음 생활 정말 감사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면은 후배들이 다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없는데 뭘 배우겠어요? 뭐를 후배가 못 배워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지키냐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지켜져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게 저주받은 상태다. 탐심, 욕망, 미움, 그게 저주받은 상태죠.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그렇게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저주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 비유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시기, 원망, 미움 이렇게 사는 게 그 저주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7절. 그러나 물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베라카. 이게 아담에게 준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전 복이 그 가나안 땅의 복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물이 그 뿌리로 쭉쭉 올라오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끄떡없다 이 말이죠. 가뭄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내 생명의 뿌리를 딱 심겨놓은 사람입니다. 예수께 우리가 붙어있는 사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내게 붙어만 있으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 문제는 여기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인생의 관건이고 삶의 성공과 패배의 문제지 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 마음이 현실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리는 거, 잘 나가는 거, 건강한 거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벌써 마음이 딱 위축이 돼요. 마음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영향을 받아요. 받는데 여기에서부터 힘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영향을 이렇게 차단을 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감싸는 힘이 위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현실에 휘둘린다는 거죠. 현실에. 너나 할 거 없습니다. 예, 너나 할 거 없이. 몸이 조금만 아파 보라고요. 그만 사는 게 살 맛이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의지하는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음을 여기서 떨어지게 해서 이쪽으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진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뽑아냈다가 심어준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를 보내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이 없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9절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자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인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 성경 대단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오히려 세상 지식, 세상의 대단한 인문학 점점 알면 알수록요 자기 왜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너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바탕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게 불교입니다. 그 얼마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또 중요한 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했습니다. 누가 그걸 알겠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빛이 비추어야 내가 이 정말 현실에 붙들려 있는 부패한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패라는 거는 우유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썩어버리면은 그거 먹으면 엄청나게 독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마다 시기, 분노, 미움,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음식을 손을 먹으니까 왜 너희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예수님께 야 밖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는 그거 그냥 뒤로 다 나와. 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야. 예수님이 아주 이 예레미야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서 기대할 게 없다. 자기를 의존할 게 없다. 어떤 사람도 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옆에 사람이 실수를 하면 너무 당연하지. 그렇게 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형편에 넣어놓으면 저 사람보다 더 할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세상에 어떤 철학이 어떤 인문학이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성경이라야 이렇게 가르쳐.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실상을. 하나님이 심장이라는 게 마음 상태예요. 마음을 심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다, 왜 저 사람은 심보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심보라는 게 그 마음이에요. 우리 다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 아무도 뭐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기웅 목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도 그냥 놔두면 푹푹 썩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만큼 우리는 그때라야 마음의 평안, 그때라야 마음의 감사함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천국으로 오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막 빨간 줄 여러 번 꺼놔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이를 알리요?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와야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 11절 보십시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참 성경 진짜 비유 진짜 재미납니다. 자고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고새. 자고새라는 거는 남의 알을 가져와서 자기가 떡 품고 사는 새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고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지 않는데, 그렇죠? 자기가 원래 불의한 인생인데, 불의로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의롭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게 훌렁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남의 알을 갖고 품어놓으면 이놈이 이제 알이 깼습니다. 그러면 그 깬 알이 그 자고새 밑에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애매한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본능상.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뭐를 자기 삶의 가치로 이렇게 품어놓아도 그게 불의로 치부를 해놓으면은 그게 자기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현실에다가 인간이 현실을 통해서 자기 의를 챙기거나 자기 삶의 가치를 챙겨놓으면은 점점 세월이 가면은 이게 자고새와 같아서 다 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쪽으로 마음이 붙어 있으면은 자고새가 아닌 거죠.
그게 영원히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잘 하나님께서 믿어서 이 땅에 정말 사는 동안도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우리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 살게 하다가 영원한 죽어서 천국 가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은 자고새가 아닌 거죠. 자고새가 나무의 알을 떡 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께 되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우리 자기께 됩니까? 우리가 어떤 게 결국은 다 손 놓고 가야 될 것들이고, 특히 뭐 재물뿐만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때가 되면 그거 다 훌훌 다 날아간다는 거다. 우리가 언제 뭐 의롭다, 내가 괜찮은 인생이다 하는 게 폭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다 살다 보면 그게 다 아니라는 게 다 뽀록이 다 나게 돼 있습니다. 다 거침없이 드러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주 확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때 그걸 자기 의를 갖다가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다 놓치게 된다는,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친구로 삼는 그 친구가 안 떠나가는 거죠.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주변에 어른거립니다. 권력 딱 놓고 나면은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우수수 다 떨어져. 왜 옆에 어른거립니까? 권력자 옆에. 왜? 떡을 떼주니까 권력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대통령직에서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과거의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이 그렇게 냉정하고 비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 예수 안에서 견고한 교제가 되죠. 예수 안에서 만나면 좀 실수를 했어도 상관없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범죄 안 하는 인생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안에서만 만나기 시작하면은 실수해도 덮어줄 수도 있고 실수해도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좀 뭐 잘난데 또 얼마나 잘납니까 우리가. 그래도 그것으로 뭐 대단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가치로 만나는 그 관계를 영원한 관계, 영원한 천국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의 관계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요. 자고새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관계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추구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게 하는 그걸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참 조금씩 누려가게 될 때, 그걸 발견하게 될 때 정말 삶에 새로운 기쁨이 생기는 거죠. 12절로 18절 봅시다. 박해자는 멸하시고 재앙의 날에 보호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는데, 뭐 예레미야가 겪은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맞죠? 주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다 수치를 겪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는 게 근본 죄악이라고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이 영혼의 상처, 영혼의 이 죄악된 상처를, 부패한 영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빚어진 그 은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덮인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만 우리 인간이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 상처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한번 경험하면 그걸 인간이 쉽게 극복 못합니다.
그게 사람에게서 이렇게 겪은 상처가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에서 겪은 상처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걸 사랑 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회복하려고 기대를 하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겪은 상처의 수백만 배를 더 겪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신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침을 탁탁 받고 말이죠. 사람이 침을 받는다는 건 완전 멸시 아닙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멸시, 조그마한 상처를 받도 못 견디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이 겪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수치를 다 경험하시고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만한 역량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 안에 돌아가게 시작하면은 우리가 뭐 겪어왔던 것들, 이런저런 고통들, 그런 들이 이제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면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앙의 날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죠. 난리를 일으켰으니까 피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그 한결같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재앙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일 뿐이지 진짜 피난처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박해자들은 멸하지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셔서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그 재앙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 가겠는데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16장에서 큰 재앙을 주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재앙을 주시지만 큰 재앙 속에서 피난처를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붕괴시키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가 하는 걸 죄악의 상징, 이 세상의 죄악의 상징,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모습인 바벨론 붕괴 모습, 이 대멸망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는가 한번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18장 1절인데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게 세상의 큰 세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킨 그 대적 바벨론이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걸 깡그리 무너뜨린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바벨론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귀신 단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지금 지금 예레미야가 재앙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재앙을 받는 거는 큰 바벨론이 이 죄로 가득 찬 음행, 사치, 이 권력, 이런 것에 죄악의 결집 장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재앙이 온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이고 완성한 출애굽이죠. 구약의 애굽으로도 죄악을 상징하고 더 큰 성 바벨론으로도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바벨론 데려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 죄악으로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을 내가 무너뜨리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걸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재앙은 재앙인데 재앙에서 뭐를 만들어 놓고?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도성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18장.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건 자기를 자꾸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해줄 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내가 대단한 여왕 같은 존재라. 뭐 이런 거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잘 살 거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도 큰 재앙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죄악 때문에. 왜? 사랑하니까. 이게 재앙이 복음이에요. 재앙을 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계속 범죄하고 살 겁니다. 근데 재앙을 줘서 한번 무너지게 하고 나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재앙이라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죄악의 권세인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로 세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전에 살아가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시려고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라니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죄악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애가 계속 빗나가는데 놔두는 부모가 있나요? 불러가고 따끔하게 혼침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깨닫게 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자녀로 살게 만들려고 부모가 아주 애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이 재앙의 현실로 드러나지만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9절로 마지막에 안식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요. 그 한 절만 읽고 우리 오늘 다음 시간 요구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너희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지금 잡혀왔다 지금 그 말입니다. 율법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안식이라는 건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왜?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복의 핵심이니까 그게 안식.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을 말하고 16장에서 큰 재앙이 온다. 그 재앙의 원인이 죄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셔서 너희를 건져낸다. 큰 성 바벨론 성은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가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주겠다. 바벨론 성은 무너뜨리지만은 내가 새 창조 예루살렘 성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지금 계시록이 그 결론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재앙, 피난처, 안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17장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오늘 다음 시간 하겠는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재앙이 복이 되며 왜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오느냐 이런 거죠. 재앙을 거쳐야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보호와 평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만들어줬다. 내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오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마음이 붙들리면은 우리는 죄악의 짐으로부터 훨훨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 있고 예수 안에 예수가 따라가는 길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안식,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다 죄악의 짐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짐에서 훌훌 털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그냥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예수 안에 주어지는 참 안식,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는 능력 있는 분, 신실하신 분, 살아계신 분, 이걸 예레미야가 강력한 어조로 그리고 우리가 시달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안착하지 못하고 때때마다 세상에 휘둘리며 살 때가 너무 많지만 때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을 누릴 때마다 더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삶 진리와 함께 또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